예레미야 애가를 보시게 되면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개인이 탕자가 되기도 하지만은 한 민족이 탕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탕자가 된 한 개인을 위하여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눈물을 흘릴 뿐만 아니라 탕자가 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예레미야의 눈물이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 2장, 예레미야 3장, 예레미야 4장, 예레미야 5장은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이제 태평양 바다, 대서양 바다, 인도양 바다, 지구촌에 있는 5대양의 모든 또 지구촌에 있는 모든 강과 5대양의 그 물을 이제 다 모은다 할지라도 예레미야 애가 속에 있는 예레미야 눈물에 비하면은 한 방울 지구촌에 있는 바다의 바닷물과 강물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바로 그것은 한 방울에 불과한 것이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흘렸던 예레미야 1장부터 5장까지의 예레미야의 눈물은 바로 이제 지구촌의 모든 강물보다 더 강대한 이 지구촌이 예레미야의 눈물로 채워질 정도로 1장, 2장, 3장, 4장, 5장에는 가장 많은 눈물의 양이 지금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눈물이 회개하고 싶어도 눈물이 안 열리시는 분들은 바로 회개의 열쇠가 예레미야 애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계속 읽으시면서 주님의 눈물을 달라고 아버지의 눈물을 내 영혼 속에 부어주시어서 거룩의 영이 내 영 속에 임파테이션 되게 해 주시옵고 아버지의 눈물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사랑의 영이 내 마음에 임파테이션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눈물이 성령님을 통한 지혜의 영으로 내 육체에 임파테이션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눈물이 이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거룩과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한 부요의 영으로 내 삶의 현장에 부요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신 분들은 반드시 나의 눈물샘이 열려야만이 아버지의 눈물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탕자의 눈물샘이 열릴 때 아버지의 눈물을 실질적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눈물샘이 열리려면은 내 눈물샘을 여는 황금 열쇠는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시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내 영혼이 아버지의 눈물의 오아시스가 되라. 자, 내 영혼에 아버지의 눈물이 흘러오게 되면은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가 열리는 것처럼 황폐한 내 영혼 속에 바로 눈물의 오아시스가 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가난한 자의 상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4장 9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가난한 자의 상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바로 뭡니까? 칼에 죽은 자들이 굶주려 죽는 자들보다 낫도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칼에 한 번 찔려 죽으면은 한 번에 죽을 수 있지만 굶주려서 죽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9절에 보시면은 칼에 죽은 자들이 굶주려 죽는 자들보다 차라리 낫다 이 말이에요. 왜 굶주려 죽느냐 하게 되면은 밭에 열매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밭에 열매가 부족하게 되니까 경제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그 경제적인 타격은 몸의 타격으로 나타납니다. 몸이 쇠약해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칼에 죽은 자들보다 더 비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전쟁터에서 그냥 폭탄이 터져가지고 한 번에 죽어버리면은 그냥 괜찮을 건데 우크라이나를 얘기도 하시죠. 우크라이나에도 러시아가 폭탄을 떨어뜨리니까 아파트에 잠자고 있다가 그냥
잠자고 있다가 폭탄이 아파트가 파괴되니까 바로 죽어버렸어. 죽어버리면 좋은 거야. 근데 그 아파트에서 살아남아가지고 다리 한쪽이 없어져가지고 쩔뚝쩔뚝 하면서 길거리를 구걸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전쟁의 피해자들이 그렇게 다리도 한쪽 없어지고 가족도 다 없어져 버리고 얻어먹는 신세가 되어가지고 이제 동냥을 하지 못하면 그렇게 말이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죽는 것보다도 더 나쁠 때가 있는 겁니다. 칼에 죽은 자들이 굶주려 죽는 자보다 낫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밭에 열매가 부족하기 때문에 굶주림이 오는 겁니다. 경제적인 타격은 몸에 바로 쇠약의 질병의 타격으로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난한 자들은 정말 비참하다 이 말이에요. 죽는 것보다도 가난한 게 더 비참한 겁니다. 죽는 것보다 가난한 게 더 비참하다.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우리가 전쟁의 속에서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텔레비를 보게 되면 그 아프리카에 그게 굶주린 부모가 죽어버리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난한 자의 상태는 예레미야가 4장 4절입니다. 어린애들이 보세요. 어린애들이 그런 목말라가지고 예레미야가 4장 4절에 보면은 젖먹이가 젖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목이 말라가지고 그의 해가 입 천장에 갖다 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을 정도로 젖먹이가 울고 엄마 젖주세요 엄마 젖주세요 하면서 엄마는 전쟁통에서 죽어버렸는데 오지도 않습니다. 엄마를 기다리면서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셋째가 1살짜리죠. 그 1살짜리가 말입니다. 엄마를 기다립니다. 7살짜리 큰애가 엄마를 기다립니다. 3살짜리 둘째 애가 엄마를 기다립니다. 1살짜리 어린애가 젖을 먹어야 돼. 태어난 지 이제 1살도 안 됐습니다.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새 애가 엄마를 기다리는데 막내가 목이 말라가지고 젖을 먹어야 되는데 엄마 젖을 기다리는데 엄마가 전쟁터에서 이제 먹을 것을 가지고 집으로 오다가 폭탄이 터져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엄마는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는 엄마를 한없이 기다린다. 누가 제일 기다리느냐 하게 되면 어린애가 제일 기다립니다. 본능적으로 젖을 빨아야 되는데 젖먹이가 목이 말라가지고 그의 해가 입천장에 붙습니다. 그러니까 둘째하고 큰애가 말입니다. 이제 길거리로 나갑니다. 그 빵을 구하는 거, 빵을 구하러 이제 길거리로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빵을 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빵 좀 줄까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빵을 한쪽을 떼가지고 입에 이어주면 좋잖아. 그리고 이 빵을 하나를 가지고 가서 죽을 끓여가지고라도 너 5개월짜리 너 막내를 먹이라 이렇게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첫째, 둘째가 빵 좀 주세요 하고 구걸을 했는데 그 빵 쪼가리 하나 안 주는 거라. 그때 입에 하나 이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라. 왜? 자기들도 배가 고프니까. 자기들도 굶주렸으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제 예레미야 애가 4장 8절에 보게 되니까 그 어린애들의 얼굴이 이상하게 바뀌어가지고 그 애들이 그 집 애인가? 그 애가 첫째 애가 그 집 애 아닌 것 같은데 둘째 애가 그 집 애 아닌 것 같은데 막내는 젖이 없어서 죽었다 하던데 그 막내가 젖이 없어서 죽은 그 집 애가 첫째 애하고 둘째 애 얼굴이 보니까 그 우리 옆집 애가 아닌 것 같은데 할 정도로 바로 나무 토막처럼 말라 있는 거야. 얼굴이 숲보다 검어져 가지고 얼굴은 못 알아보겠는 거야. 그리고 거리를 떠도는데 그 거지 첫째 애 둘째 애를 알아보는 동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 살갗이 뼈에 찰찰 달라붙어 말라가지고 바짝 마른 나무 토막처럼 된 거라.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아프리카의 하류청, 아시아의 하류청, 유럽의 하류청, 난민들, 국가 없이 떠도는 난민들이 이와 같은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상태를 세 가지로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이 외에도 가난한 상태를 설명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가난의 비참함, 말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지구촌에 가난한 사람이 많은데, 이 지구촌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무엇을 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요의 왕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가진 것을 나누어 주셔야 됩니다. 나누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나누어 주는 데 있어서 제일 창조적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방법은 두 번째로 중보기도 사역입니다. 자, 열방에 굶주리고 헐벗은 자를 품고 중보기도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중보기도를 하게 되면은, 자, 우리 시편 122편 6절에도 프레이 기도하라.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까요? For the peace of Jerusalem.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라. They shall prosper. 그들은 행통하게 될 것이다. That love you. 바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그들은 행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행통이 온다고 했는데, 지금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것은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랑을 나누어 주려고 이제 하게 될 때에 특별히 신명기 10장 18절로 19절에 보면은 아버지 없는 자와 가부를 위해 재판을 집행하신다. 신명기 10장 18절로 19절에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재판을 집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음식을 주시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나그네를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직접적인 명령을 했지만 실제는 고아와 가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리고 나그네에게 음식과 옷을 나누어 주라 하는 것은 고아와 가부에게도 음식과 옷을 나누어 주라는 명령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사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가난한 자를 사랑하는데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음식과 옷을 나누어 주든지 영적인 중보기도를 나누어서 그 중보기도 속에 음식과 옷을 담아서 나누어 주든지, 음식과 옷을 나눠줄 음식과 옷이 없으면은 중보기도 속에다가 음식과 옷을 담아가지고 중보기도를 파견하게 되면은 바로 여기서 비행기보다 빠른 속도로 아프리카까지 도착합니다. 여러분의 중보기도에다가 음식과 옷을 잔뜩 이어가지고 바로 아프리카의 난민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중보기도 하게 되면은 비행기보다 100만 배 이상 빠른 속도로 배달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중보기도 하시게 되면은 세 번째로 아버지의 눈물이 중보기도 하는 자의 영 속에 흘러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바로 이와 같이 하는 자에게 아버지의 눈물이 바로 중보기도 하는 그 사람에게, 자, 특별히 또 중보기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음식과 옷을 실질적으로 경제를 나눠주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보기도로 음식과 옷을 실어서 비행기보다 빠른 속도로 이렇게 배달해버리는 그런 중보기도를 통해 하는 자에게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인 음식과 옷을 그들이 필요한 경제를 실제로 나누어주게 되면은 바로 아버지의 눈물이, 그러한 신앙에 순종을 하는 자에게 아버지의 눈물이 영 속에 흘러들어와요. 영 속에 흘러들어와서 그 영에 말입니다. 거룩의 영이 나의 영과 바로 뭐가 됩니까? 바로 연합이 되어져서 내 영 속에 아버지의 눈물의 오아시스가 점진적으로 강하게 열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눈물이 내 마음에 흘러와서 내 마음 속에 아버지의 눈물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내 마음 속에 흘러오면서 사랑의 영이 내 마음 속에 충만해져서 내 마음 속에도 사랑의 오아시스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영 속에는 거룩의 오아시스가 열렸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사랑의 오아시스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육체 속에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의 육체에는 지혜의 오아시스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의 거룩의 오아시스 한 방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오아시스 한 방울과 성령님의 지혜의 오아시스 한 방울, 요 세 방울이 합쳐져 가지고 바로 순종하는 자의 삶 속에, 비즈니스 속에 바로 이 세 방울의 바로 오아시스가 바로 부요의 열매를 500년 이적으로 만들어 낸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는 바로 가난의 원인이 이제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첫 번째 영의 눈이 열리죠. 거룩의 눈이 열립니다. 두 번째 사랑의 눈이 열리죠. 세 번째 지혜의 눈이 열리죠. 이 세 가지 눈이 열려가지고 네 번째 부요의 눈이 열립니다. 부요의 눈이 열려 4차원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4차원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바로 뭡니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여러분 눈에서 아버지의 거룩한 눈물이 쏟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물이 쏟아지고 성령님의 지혜의 눈물이 쏟아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부요의 눈물이 여러분을 부요케 하는 눈물이 바로 여러분의 눈물을 통해서 쏟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영의 눈이 활짝 열리면서 그 가난의 원인이 성경 속에서 발견되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왜 가난한가 기도할 때 딱 영적으로 열려요. 어떤 개인을 위해 기도해 줄 때 그 개인이 왜 가난해졌는지 말씀으로 영감이 오면서 다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난의 원인, 그 가난의 원인이 첫 번째가 뭡니까? 예레미야 애가 5장 7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7절이 네 번째로 가난의 원인 첫 번째로 예레미야 애가 5장 7절입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 5장 7절이 뭡니까?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죄를 짓고 없어졌으며 예레미야 5장 7절에 우리 조상들은 죄를 짓고 없어졌으며 우리 조상들의 불법을 담당하였나이다. 조상들의 불법, 조상들이 지은 죄가 그 죄와 불법이 우리 후손들에게 그대로 내려와 가지고 죄와 불법을 통한 가난의 영이 바로 우리 후손들에게 전이 되어져서 후손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노력한 것만큼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삶이 열렸다. 가난의 열매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가난의 원인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가난의 원인이 발견되어졌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죄를 짓고 없어졌으며 우리가 그들의 불법을 담당하였나이다. 예레미야 애가 5장 7절의 말씀으로 가난의 원인이 발견됩니다. 두 번째는 예레미야 애가 4장 6절을 통하여서 바로 가난의 원인이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6절에 내 백성의 딸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내 백성을 하나님의 딸로 보는 겁니다. 내 딸이 불법을 행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다음 백성보다 더 친근한 단어가 아들, 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단어, 복합적인 단어를 씁니다. 내 백성이 불법을 행했다가 아니라 내 딸이 불법을 행했다가 아니라 내 백성의 딸의 불법이라. 이 표현이 놀라운 표현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바로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딸처럼 사랑한다는 거죠. 자식처럼 사랑한다는 거죠. 자, 내 백성의 딸의 불법으로 말미암는 불법으로 말미암아서 행불이 옵니다. 행불이 오는데 바로 불법으로 말미암아 행불이 오는데 그 행불이 자 어디 행불보다 크냐? 소돔의 죄로 말미암는 행불보다 크도다 했습니다. 이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 고모라 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겁니다.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비를 맞아서 바로 모든 터전이 다 불에 타버렸어요. 가난의 극치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행불보다 크다는 것은 소돔 고모라의 죄보다도 내 백성의 딸의 불법이 더 컸다는 겁니다. 그 소돔 고모라의 죄가 무엇입니까? 소돔 고모라의 죄는 간단하죠. 첫 번째는 우상의 영이죠.
하나님을 배척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말합니다. 성적인 어둠이 온 거야. 동성연애가 판을 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상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다 보니까 바로 육체적인 어둠이 와가지고 성적인 단절이 온 거죠. 성적인 무질서 속에 빠지게 되니까 사람들의 눈이 뒤집혀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안 보이는 거야.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는 거야. 눈이 악해져가지고. 눈이 악해지는 거죠. 남자가 남자를 보면 눈이 악해져가지고 동성연애를 하고, 여자가 예쁜 여자를 보면 눈이 악해져가지고 동성연애를 하니까 눈이 영적 소경이 되고 눈이 다치고 눈이 뒤집혀져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 깔깔거리면서 욕을 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구제를 하지 않았다. 구제. 가난한 자에게 음식과 옷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서 그 세 가지 원인 때문에 소돔 고모라가 멸망했지 않습니까? 자, 그 소돔 고모라의 죄와 불법보다도 내 백성의 딸의 죄와 불법이 더 크기 때문에 행불도 역시 뭡니까?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의 원인은 뭡니까? 죄와 불법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예레미야 애가 1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이 심하게 죄를 지었으므로 옮겨졌도다. 예레미야 애가 1장 8절이 예루살렘이 심하게 죄를 지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8절에 자, 예루살렘이 심하게 죄를 지었으므로 옮겨졌도다. 예레미야 1장 8절에 예루살렘이 심하게 죄를 지었으므로 옮겨졌다. 옮겨졌다는 것은 바로 이방 나라의 노예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예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탕자였다.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한 개인이 탕자가 아니라 한 민족이 탕자가 된 겁니다. 탕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남용해가지고 허랑방탕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경제를 악용하면서 자기 속에는 오는 대로 경제를 쓰면서 우상에게 경제를 갖다 바치면서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신명기 21장이 중요합니다. 신명기 21장 18절로 바로 21절입니다. 이 탕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탕자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멩이가 날라옵니다. 돌멩이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돌멩이가 날라왔죠. 돌멩이가 바로 이방 대적 군대가 돌멩이입니다. 돌멩이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1장 18절부터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있는데 성품이 고집이 세고 반항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 음성에 불순종하죠. 그들이 징계해도 그들이 해초리를 때려도 그들의 말에 전혀 귀를 닫아버리고 듣지 않는 거라. 그래서 신명기 18장 19절에 보면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힘으로는 도저히 자녀를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붙잡아서 그를 데리고 자기 고장의 성물에 이르러 자기 도시의 장로들, 지도자들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상태가 뭡니까? 첫 번째는 고집이 세다. 두 번째는 반항하다. 반항적이다. 세 번째는 부모 말 절대 안 듣는다. 네 번째, 바로 탐식한다. 그냥 일은 안 하고 밥만 먹는다. 직장도 안 나가고 밥만 먹는다.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노름에 빠져가지고, 밥만 먹고 사는 식충이다. 음식을 탐한다. 네 번째는 음식만 먹으면 좋은데,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술 주정뱅이다. 술을 한번 마셨다면 그냥 끝을 본다. 네 번째, 술 주정뱅이다. 술 주정뱅이다. 술 사모를 돈 달라고 부모를 학대한다. 술 주정뱅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뭡니까? 이렇게 살다 보니까 가난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가난 귀신이 들어가지고 가난해졌다.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누굽니까? 바로 탕자야, 탕자. 탕자가 된 겁니다. 탕자의 가장 큰 경제적인 특징은 경제적인 가난의 악재가 겹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주신 돈 가지고 술을 사 먹었죠. 돈 다 떨어졌어요. 돈 다 떨어졌는데 너무너무 가난해졌는데 이제 뭡니까? 이제 코로나가 와가지고 직장도 못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세상적인 기근이 오게 됩니다. 그걸 되다 보니까 도저히 가난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야. 할 거는 술 먹는 일이 자기 직장이야. 술 먹는 게 자기 직업이야, 직업. 그럴 수밖에 없으면 제일 큰 특징은 뭡니까? 가난이다, 가난. 가난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15장의 그 표현을 보게 되면은 아주 표현이 가난의 악재, 경제적인 악재가 겹친다는 표현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고집이 세고 반항하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고집이 세고 부모 불순종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13절에 아버지가 돈을 줬을 때는 좀 여유 있었어요. 그런데 13절부터 14절까지 뭡니까? 15절까지를 가난을 강조하는 거라고. 가난을 강조했으면 탕자는 무조건 가난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한다? 반항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고집이 세고 하나님 아버지께 반항하고 그다음에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먹지 마라 하는 음식만 골라서 먹고 하나님 마시지 말라는 술을 골라서 마시면 그 사람 몸이 파괴되고 가난해지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3절 15절에 가난을 강조합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그 뒤 며칠이 안 되어 작은 아들이 전부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 첫 번째로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두 번째로 자기 재산을 허비했어요. 세 번째로 다 탕진했어요. 그런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그 땅에 네 번째로 큰 기근이 들게 되니까 경제적인 악재가 겹치니까 비로소 그가 뭐 됩니까? 궁핍하게 된 겁니다. 인생에 제일 밑바닥에 내려갔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짐승이 돼지입니다. 돼지. 유대인들이 그 돼지를 사람 취급 안 합니다. 돼지를 돼지 취급 안 해. 더러워. 돼지는 여기 성경에서 하나님이 더럽다 했기 때문에 돼지가 돼지치기다 그러면 비천한 직업 중에 최고 밑바닥에서 직장을 구했는데 그 직장은 더러워가지고 아무도 그 직장에 그게 뽑아줘도 일 안 하는 것 됩니다. 그런데 이 애는 이 탕자를 말입니다. 안 그러면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돼지를 쳤다. 15절에. 그가 가서 그 나라의 국민들 중 하나에게 연합하니 그 사람이 그를 자기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16절까지 벌써 그가 돼지들이 먹는 그 곡식 껍질로 자기 배를 채우려 하되 아무도 그에게 뭡니까? 돼지 먹는 음식도 아무도 그 주인도 아예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13절, 14절, 15절, 16절이 뭡니까? 바로 가난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라고까지 바로 가난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가난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가난의 원인이 뭡니까? 신명기 21장 바로 20절에 있는 바로 첫 번째로는 고집이 센 거. 두 번째는 반항을 하고 부모 말에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탐식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바로 술 주정뱅이, 술만 마시고 사는 거라. 그러니까 뭐해진다? 가난해지는 거예요. 가난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가난의 원인이 몇 가지입니까? 바로 고집이 세고 반항한다는 것은 바로 고집이 세고 반항한다는 건 뭡니까? 성품적으로 문제가 있죠. 부모에게 불순종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가난해지는 지름길은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건데 계명을 모른다는 거죠. 신앙이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5계명이 불순종한다는 건 10계명을 모른다는 거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람이잖아. 그래가지고 음식을 탐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바로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먹는 거 좋아하는 거. 먹는 거 막 하루에 3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되고 간식까지 먹어야 되고 먹는 걸 좋아하는 거야. 먹는 걸 막 좋아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회개하셔야 돼. 나중에는 먹는 거 잘해가지고 돈 잘 버리잖아. 근데 그 사람은 돈 버리는 거에 10분의 1은 회개 경제로 반드시 회개 경제를 들여서 회개해야 됩니다. 아니 내가 뭔 죄를 보면 잘 먹어가지고 돈 버리는데 음식을 탐하게 되면은 영적으로 주님 말씀을 추구하는 것이 재료가 될 확률이 높아요. 점점. 반드시 회개 경제를 들여서 영적으로 숨통을 태워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술 주정뱅이죠. 자, 그래서 요것을 뭐 하는 겁니까? 이것이 가난의 원인인 거야. 이 가난의 원인, 이 탕자.
탕자. 이 가난의 원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가난의 원인이 뭡니까? 가난의 원인은 어제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7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가난의 원인은 7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만몬의 영이다. 마태복음 6장 24절, 디모데전서 5장 몇 절? 10절, 만몬의 영, 돈을 사랑하는 영, 세상을 사랑하는 영, 그 다음에 쾌락의 영, 그 다음에 무슨 영입니까? 그 다음에 명예의 영, 그 다음에 자아 우상의 영, 탐욕의 영, 요 7가지를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뭡니까? 탕자였다고 합니다. 요거까지 해결해야 됩니다. 가난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의 원인을 해결하는데 예레미야가 3장 48절처럼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회개 중보기도 하게 될 때에 먼저 내 자신의 가문의 죄를 놓고 회개기도 하다가 회개 중보기도를 발전시키다가 이제 이 개인과 민족, 가정과 민족을 위하여 회개 중보기도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3장 48절처럼 이제 여러분이 회개 중보기도 하는 그 영적인 단계가 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회개 중보기도를 개인을 위하여 회개 중보, 탕자가 된 개인을 위하여, 탕자가 된 국가를 위하여서 여러분이 회개 중보기도를 계속적으로 먼저는 탕자인 나 자신을 위하여 회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탕자인 내 가정과 가문을 위하여 회개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탕자인 이 도시와 탕자인 이 민족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회개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 중보기도를 하는데 회개 중보기도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주님의 아버지의 눈물이 여러분의 영 속에 이제 전이가 됩니다. 여러분의 영이 아버지의 눈물의 오아시스가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영이 아버지의 거룩의 눈물의 오아시스가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의 눈물의 오아시스가 되고 여러분의 육체가 성령님의 지혜의 오아시스가 되어지게 될 때에 바로 이 세 가지 바로 뭡니까? 오아시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48절 같이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내 백성의 딸의 파멸로 인하여 내 눈에서 눈물이 뭐처럼 흐른다? 강처럼 흐른다. 눈물이 강처럼 흐릅니다. 이 눈물이 강처럼 흐른다는 표현을 왜 하느냐 하게 되면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이 강처럼 한 개인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강처럼 이스라엘 민족 속으로 포로가 된 이스라엘 민족 속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위하여서 뭐 한다? 회개 중보기도를 하시게 되면은 바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위해 회개 중보기도 하시면은 가문을 위하여 회개 중보기도 하시고 그 가정과 개인을 위하여 회개 중보기도를 하시게 되면은 눈물로 회개 중보기도 하면은 여러분의 눈물이 그 사람의 가문 속으로 흘러갑니다. 가문의 죄를 없애줍니다. 그 다음에 그 가정 속으로 흘러가서 가정의 죄를 없애주고 그 개인, 중보기도 대상자의 영 속으로 흘러가고 마음 속으로 흘러가고 육신 속으로 흘러가가지고 그 여러분의 눈물 속에는 근원적으로 어떤 눈물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의 눈물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 나의 눈물은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능력이 핵폭탄 같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눈물과 나의 눈물이 흘러가게 되면은 그 중보기도 대상자에게는 뭡니까? 바로 그와 같은 죄악들이 그 눈물 속에 섞여 있는 예수님의 피가 그 죄악을 바로 사해주고 그들이 회개하는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가 3장 22절 보겠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만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이렇게 되면은 주님의 성품을 만나는 거라. 예레미야가 3장 22절 주님의 성품을 만나보겠습니다. 주의 성품은 예레미야가 3장 22절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바로 끝이 없도다.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그분의 컴패션은 끝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끝없는 그분의 긍휼,
영원한 그분의 긍휼 계시를 통해서 그분의 긍휼이 여러분의 긍휼, 아버지의 긍휼이 여러분의 성품 속에 전이되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여러분의 성품 속에 전이되어 오고 성령님의 긍휼의 성품이 바로 여러분의 성품 속에 전이되어 와서 여러분의 성품이 바로 신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신의 자녀죠. 하나님 자녀가 왕의 자녀고, 하나님 자녀가 주의 자녀고, 하나님 자녀가 왕의 자녀고, 하나님 자녀가 신의 자녀죠. 그럼 주님 자녀의 성품, 왕의 자녀의 성품, 신의 자녀의 성품으로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바로 주님의 친구의 성품, 주님의 왕의 친구의 성품, 주인 대신 주님의 친구의 성품, 왕의 친구의 성품, 신의 친구의 성품으로 바뀌는 겁니다. 바뀌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23절을 준다. 23절을 줍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뭐야?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다 했습니다. 바로 그레이트하다. They are new. 그들은 they are new. Every morning. 아침마다 새롭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아침마다 새롭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바로 새벽마다, 아침마다 뉴가 온다. 뉴수가 온다는, 영적인 뉴수가 온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뉴수가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요, 영감이요, 아이디어입니다. 뭐가 오느냐? 계시가 옵니다. 자, 아침마다 뉴스가 옵니다. 하늘에서 뉴스가 오는 거야. 여러분 영 속에 뉴스가 오고, 마음 속에 뉴스가 오고, 육체 속에 뉴스가 오고, 비즈니스의 분야에 뉴스가 오는 거예요. 뉴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창조적으로 하려면은 바로 뉴스가 와야 됩니다. 새로운 영감, 새로운 비즈니스의 아이디어, 새로운 지혜, 자, 새로운 비밀, 비즈니스의 비밀, 이런 것들이 와야만이 여러분들이 이제 빨리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주의 신실하심이 크다. 바로 했습니다. Great is you와 바로 faithfulness. 이 신실하심이 뭡니까? 신실하다는 것은 믿음. 뉴스가 와야 믿음이 발전합니다. 새로운 계시가 와야 그 계시를 믿는 믿음이 증가되는 겁니다. 새로운 영감이 와야 그 영감을 믿는 믿음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성품을 또 경험하는 거죠. 주님의 두 번째 성품은 신실하신 성품이다. 한번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시고, 한번 나에게 주신 예언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시는 주님의 속성이 신실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중보기도 할 때 경험합니다. 중보기도 하면은 주님의 성품도 경험하죠. 22절 주님의 속성, 신실하신 속성도 경험하죠. 중보기도 하면은 날마다 새로운 뉴스가 오잖아. 뉴스가 옵니다. 중보기도를 하면 새로운 뉴스가 너무 많이 오니까 저는 중보기도를 중단할 때가 많습니다. 빛의 속도로 오니까. 자, 24절 보세요. 내 혼이 이르기를. 자, 예가 3장 24절. 내 혼이 이르기를 주는 나의 몫이오니 그러므로 내가 그분께 소망을 두리로다. 입니다. 주님이 뭐가 된다? 중보기도 하는 사람의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중보기도에 하는 사람의 기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다섯 번째 보세요. 25절이에요. 25절 보겠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자, 25절, 26절. 사람이 주의 구원을 소망하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했습니다. 자, 사람이 주의 구원을 소망하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소망. 자, 구원의 소망이 이제 열리고 구원의 소망이 실현됩니다. 가난한 자는 어떻게 될 때 구원의 소망이 실현되는 겁니까? 가난한 자는 가난에서 해방될 때 그 소망이 실현되는 겁니다. 가난한 자는 부유로운 자가 되는 소망, 그 소망이 실현됨으로써 구원을 경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중보기도 해난 그 가난한 아프리카 사람들, 난민들, 아시아의 하류청 난민들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전쟁통에서 가난해진 사람들을 전쟁 난민을 불쌍히 해주시고 탈출 행렬이 지금 줄을 이었지 않습니까?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빵이 있으면 좋겠다, 돈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 사람들이 소망하는 그 소망을 중보기도 하는 사람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같은 감정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감정을 가지고 내가 빵이 필요한 것처럼, 내가 돈이 필요한 것처럼, 내가 배고픈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것이 빠르게 응답되어져서 그 사람들에게 빵이 공급되고 돈이 공급되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바로 가난에서 구원되는 구원을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열방의 빈자들이 부요자로 변화되는 소망의 중보기도에 여러분이 투자를 하셔야 돼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투자를 해야 확실한 여러분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느냐? 어디에 투자를 해야? 여러분이 코인에 투자하니까 그 10,000배 수익을 얻는다. 어떤 사람은 7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7조를 벌였다 하더라. 이 코인이 이 코인이다. 여러분도 7조 벌일 수 있다. 이 코인에 투자하세요 하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빠져가지고 자기도 그 사람들처럼 벌일 수 있는 저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착각을 또 사기꾼들이 이용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코인에 투자하는 것보다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자, 그런 투자는 어떤 사회적인 영향에 따라서 굴곡이 있는 겁니다. 변화가 있는 거야. 전쟁이 터져가지고 갑자기 오를 게 내려가 버리기도 하고. 굴곡이 있습니다. 사업 설명할 적에는 거의 다 이루어질 것 같죠. 그 환상이 안 이루어질 경우도 많습니다. 그게 100%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00% 이루어진 경우는 1%에 불과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변동이 있는 겁니다. 그래, 변동이 있는 곳에 우선적으로 돈을 투자하지 말고 여러분이 돈이 한 3천만 원을 투자를 해야 되겠다. 야, 그 코인이 너무 좋다 하더라. 그 사업이. 3천만 원을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하고 3천만 원이 오면은 한 1,500만 원 정도는 여러분이 중보기도, 열방의 빈자들을 위하여서 이제 중보기도 하는 그 중보기도 하는 목사님에게 1,500만 원을 주면서 가난한 사람들 좀 중보기도 해주세요. 내가 시간이 없어 못 합니다. 사업에 바빠가지고 목사님이 좀 중보기도 하시니까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 사업도 좀 중보기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말입니다. 그 중보기도에다가 여러분이 1,500만 원을 투자를 하고 1,500만 원은 여러분이 소망하는 비즈니스에다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3천만 원 투자한 것보다도 여러분 더 많은 수익을 하나님께서는 보장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영적인 경제, 스피리추얼, 파이낸셜 인스피레이션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 자, 여러분이 인베스트먼트,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하시게 될 때에 바로 뭐 스피리추얼, 파이낸셜, 바로 스피리추얼 파이낸셜, 영적인 경제, 인스피레이션, 영적인 경제 영감이 먼저 열려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열립니까? 중보기도를 하면 열립니다. 근데 여러분이 중보기도의 은사도 없고 중보기도 내 기도도 안 하는데 무슨 남 중보기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보기도 은사, 특별히 중보기도 기름 부음 받은 목사가 이정환 목사입니다. 다른 목사님들도 중보기도 은사 받은 목사님들이 많지만은 이정환 목사가 중보기도를 하니까 이제 내가 한 3억 정도를 저기에 W 무슨 회사가 좋다는데 그 회사에 한 3억 정도를 내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투자를 하려고 돈 3억을 가지고 회사에 덜컹 이렇게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기도를 해보시라니까. 이 경제적인 설교를 들으시면서 기도를 해보세요. 새벽기도, 철야기도를 해보시라고. 3억을 투자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라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억 5천만 원은 중보기도하는 이정환 목사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면서 이제 경제를 드리고 1억 5천만 원만 투자해도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게 해줄 테니까 걱정 좀 하지 마라. 염려 좀 하지 마라. 에이, 믿음이 없는 자야 하고 하나님이 꾸지람을 주게 됩니다. 자, 하나님 꾸지람을 잘 들어야
여러분이 뭐가 됩니까? 바로 부요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돈을 가지고 말입니다. 중보기도를 이제 가난한 자를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또 여러분의 사업을 위하여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큰 손이 아프리카에도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손이 여러분의 비즈니스 현장에 임하여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이상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실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임파테이션 받을지어다. 자, 영적인 경제 영감을 받을지어다. Be received spiritual financial inspiration 받을지어다. In the mighty name of Jesus. 감사합니다. I pray. Amen.